지난주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명망 있는 유대인 지도자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특별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니고데모하고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남자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밝은 대낮 정오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사고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금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복음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일 것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면서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결부해서 생각해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 참 무력했지만 무지하며 멸시의 대상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무력하고 가장 멸시받으며 세상에서는 흔적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한 여자가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고 복음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저는 소위 엘리트면서 사회적인 위치가 탄탄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색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아이러니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어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미천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내 사고의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으며 흠이 많아도 예수님의 뜻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영적인 순수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멸시받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조상 숭배와 이방 사상이 혼합된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받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에서 소외된 지역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오신 시간은 6시인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를 말합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고 5번이나 이혼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이혼할 권한이 남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철저히 약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쉽게 버림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5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말은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5번이나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던 여인은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지 없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인은 비참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정오의 물을 길러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대개 여자들은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뜨거워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야곱의 우물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오의 우물가에 계셨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계셨을까요?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정오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오의 우물가에서 앉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뜨거움을 참으시면서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목적도 소망도 없이 터덜터덜 물동이를 들고 오는 여인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만큼이나 마음이 너덜너덜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갖춘 듯하지만 마음이 시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것을 꼭 쥐고서 남에게 펼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더 갖추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여유와 은혜가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지만 곤합니다. 꼭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백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빡빡하게 살아갑니다. 좀 덜 가져도 삶의 여백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며 점점 마음의 역량이 넓혀져 갑니다. 그런데 삶의 여백이 없이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의 상처만 가득한 사람들, 이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예수님은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보다 우리가 더 불쌍할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재산이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나 지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고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부대끼며 곤한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마르셨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조금 더 본질적인 갈증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증은 영혼을 향한 갈증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뒷부분 32절을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34절 3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갈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가장 큰 양식이며 음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며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은 영혼을 향해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향해서 목이 마르셨으면 사마리아 땅의 영혼들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양식이었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영혼들을 만나시는 것, 그것이 또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갈증을 본문에서 너무나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걸어 오시니까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의아해하는 여자에게 자상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것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10절부터 쭉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자상하게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갈증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히 목이 마르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샘물을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지금 이 우물가의 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라. 나는 지금 내게 생수를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이 참된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허기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고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갑작스럽게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이혼을 당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한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입니다. 결혼과 안정된 삶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또 버림을 받을까봐 잔뜩 움츠러든 인생입니다. 상처받은 삶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살 길이 막막한 인생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자취를 이제 여인은 통과해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인과 함께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것은 다 죄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리셋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치유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그간 범죄를 했으면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인생이란 현재 내게 다가오는 거센 풍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 풍랑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과거, 지금 남편도 아닌 한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고깝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란 장소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경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 앞에 나를 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뜸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약자인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여자인 그녀에게, 그것도 5번이나 이혼한 미천한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물동이를 내던졌다는 말은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자신의 족쇄, 무거운 인생의 굴레를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여인의 마음의 족쇄가 끌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갈증을 잘 아시고 너무나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수를 마신 것보다도 더 시원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굴레와 고통에서 자유한 자신의 변화에 놀라서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여인보다 더 기뻐하는 한 분에게 주목합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양식을 먹은 듯이 배가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족쇄 앞에서 무기력했던 한 여인, 버림받고 상처받는 것에 무방비했던 여인, 터덜터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찾아온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갈증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늘 목이 마르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추수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영혼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추수할 때까지 언제나 목이 마르십니다. 지금도 상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면서 목이 마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이 마르도록 우리를 찾으시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쪽 구석에 계시도록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상황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망 없는 현실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성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 주변도 생명을 느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